네. 우리 오늘은 XE에 관한 거는 지난주 결신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신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이 뭐였죠? 네, 인정, 믿음, 결단. 지금 왜 이걸 뭐냐면 이 이야기가 결국은 사형리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할 때 어떤 거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은 어떠한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결단은요? 네, 그렇게 정체성이 변하던 내가 어떻게 산다고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안 나와.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돼요.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내 가슴을 뛰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 꿈이 아닌가 봐요.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데요. 이 일이.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라서 나는 여기를 떠나서 가슴 뛰는 일을 계속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 찾아지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수없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안 변해. 원래 인간은 잘 안 변해. 참 변하기 힘들어. 생각만 무슨 얘기일까? 야, 자다가 벌써 일어나야지. 잠 줄여야 돼. 누워만 있으면 뭐가 들어오냐고. 어떻게 해라카는 이 생일자를 자기 문에서 가감하게 버린 사람만이 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본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 집에 와서 선포하십시오. 자기 의지를 표출하십시오.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진정 그 의지가 있다면 1년 동안 인터넷 푸세요. 핸드폰 치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성공의 반대는 뭡니까? 실패입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다 알지 않습니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죠. 왜 도전을 안 하십니까?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번 자세히 돌아볼 생각도 미래의 생각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한 번씩입니다. 몰랐어.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가 니네 엄마가 더 낳았을 때 세상을 얻을 줄 알았어요. 세상을.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만 여러분은 시장 뚜껑으로 소중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있었어. 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꿈 이런 거 다 버리고 꿈으로 하는 못했다 이거야.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뭐하냐? 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생활은 삶이 없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생활해보십시오. 다 없어져. 초라한 상황인데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겠지. 짜증은 나겠지. 하지만 그때 할 수 있어. 뭐라고? 나에게 천재일의 기회가. 당신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그건 없겠더라고. 중요한 건요. 꿈이라고 말해놓고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꿈이야. 꿈이라고 말해놓고 바로 실행하면 꿈은 뭐다?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그럼 꿈자를 가슴속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바로 현실로 전환시켜버려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XE 여러분 계속해서 강의 듣고 나가서 실습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매번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강의 듣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전도를 실천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들을 일구어 가시는 것, 거기에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야기하고 우리 입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 되겠죠. 그냥 맨날 머릿속으로만 나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관념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십자가가 이야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형리를 배우고 XE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 가슴에 심어야 할 첫 번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XE가 조금은 관계 속에서 전도해야 된다면은 그래서 한 20분,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심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가다가 길거리에서도 전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많이 하는 전도 중에 하나가 택시 타고 전도하는 건데 때로는 택시 타고 한 30분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XE 전도 하시면 돼요. 그런데 30분 택시 타고 갈 정도면 꽤나 택시비가 많이 나오는 건데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전도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그러면은 짧은 거리일 건데 그럼 짧은 거리 동안은 아저씨 근황 파악만 하다가 서로 안녕하고 내릴 건가? 그렇다면 그 아저씨 예수 안 믿고 그대로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도구로서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이 전도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틀이 너무나 심플하고 또 너무 분명해서 다양한 전도, 짧은 시간에 전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사형리의 기본 토대를 다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 뼈대를 살펴보면 사형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형리가 무슨 뜻일까요?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영적 원리가 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4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뭐죠? 사형리 전도지에 다 있습니다.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원리가 뭐죠?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누구죠? 이용훈 교수님 오셔서 메시지 하셨는데 뭐라고 사인했다고요? 네, 지저스로 썼는데 나중에 화환이었나요? 네, 거기에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도 사랑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사랑받는 거 좋아합니다. 네, 사랑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무언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겁니다. 네, 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구나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 식물 가지고 또 밥 가지고 막 이렇게 실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들을 하는 뭐 밥 그리고 식물 그리고 반대의 이야기 했을 때 뭐 결과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사랑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는데 이게 그냥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심각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 보통. 그렇죠? 어떤 논쟁이 시작되죠? 네, 뭐 진화냐 창조냐 뭐 그거 가지고 한참 싸우다 보면은 1시간 갑니다. 그래도 답을 못 내려요. 네. 어쨌든 이 진화든 창조든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과학주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납니다. 그럼 뭘 만져줘야 돼요? 신앙을 만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에 뭐 하나님 나를 지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래부터 그냥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제를 던지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겠죠. 어떤 걸 가지고 계신다고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예정된 제 강의 시간은 33분이었는데 앞에서 무려 7분을 빼먹었기 때문에 저에게 33분에서 7분을 뺀 26분이 주어졌습니다. 영상 3개 준비하는데 3개 틀면 20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 자, 우리 지금부터 26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강의가 정확하게 끝나고 기도로 마치고 광고하러 나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갑자기 지진으로 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기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남겨두시고 제 위치만 무너뜨리셨어요. 안타깝지만 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보장된 어떤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보장된 삶의 거리들을 걸어가지만 사실은 그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때 보장받는 거죠.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한치 앞에 대해서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망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 내지는 놀라운 계획인데요.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네. 아멘. 역시 이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뭐 예배 한참 앞에서 이야기하던데. 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절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에 대한 신뢰 때문에 늘 평안하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거절감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원대하고 또 특별하고 선명하면서도 또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지만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시기, 질투, 원망, 낙심, 좌절,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도 제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의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날 강의를 딱 들으니까 잠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가 주고 있는 건 확실한데,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왜 시기, 질투, 원망,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하는 것,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신비적인 그 교제를 누리는 것 같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생겼죠? 이렇게 간격이 생기고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공덕을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간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두려움, 불안, 죽음의 저주, 심판의 어떤 두려움과 지옥의 공포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이 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십자가라고 배웠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앞에 이 세 가지의 이 방금 이야기한 것까지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는 방금 영상에서 봤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져 버리고 단절되어져 버린 우리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랑과 특별한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두 번째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 우리는 죄를 택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영원한 사랑의 셈이신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과 고통과 불안과 사망의 저주와 심판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원리가 뭐였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인간과의 단절과 분리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번째 원리가 나왔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옆 사람하고 두 명씩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보지 말고, 최대한 보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하면서 필요하면은 겼는지, 필요하면은 겼는지.
있을 거고 둘 다 하기는 시간이 아마 안 됐을 건데 좋아요. 어때 좀 잘 되나요? 네, 기억해야 될 게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뭘 물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상의 세 가지를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이 원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이 보좌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 바깥에 또는 구석에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겠죠. 또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내가 옆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완전해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경우에 내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는 내 인생에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균형을 갖게 되고 정돈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삶의 태도, 어떤 그림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물론 저는 여전히 제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자 봐봐요. 시간 없어서 도망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결심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한번 그 약속을 한번 같이 맺어 보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심기도.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XE 마지막 강의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겠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여기는 좀 다른 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리는 기도,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형리 전도지에 기도문이 실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를 들고 할 때 장점은 XE는 무조건 암송. 왜냐면 그 스토리니까 무조건 암송해야 돼요. 사형리의 특징은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것만 기억하고 이거 딱 펴면요, 그게 다 써 있어요.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그렇죠?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영적 원리들을 이어가면서 연결 질문들 던졌죠? 그 연결 질문들도 이 밑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사람한테 읽히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하고 그럼 여기 조그만 것이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읽어주시나요? 그런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예면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할까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답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별로 말 안 하고 그 사람도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 약속이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써있거든요. 하고 여기에 있는 걸 같이 읽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걸 준비했으니까 주령 없이.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전해주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집에 와서 읽어보라고. 네, 전해주고 오면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메모지를 활용하셔가지고 여기 여러분 전화번호 적어줘가지고 이렇게 주던지 아니면 좀 불안하면은 전화번호 받아서 이거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결실시킬 수 있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성령께서 싹트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한 사람이 결신하기까지 최소한 7번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5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7번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오늘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계획이 있다라는 확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답답함과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참된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가기 전에 마음 정말 깊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말이나 나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설복해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확신과 소망, 그리고 그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전할 때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XE 강의를 마치고 또 마지막으로 사형리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복음 자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우리를 깨끗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참된 소망이 되어 나타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용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같이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